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도다.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땅 산 거요? 아파트 세 채, 다섯 채 산 거요?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때는 좋은 땅 왜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유, 참.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거보다 잘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성경은 한 번 죽고 다시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을 하실까요? 상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상벌이 있잖아요. 무엇을 잘하고 못했을 때 그 성과에 따라서 상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한 번 살아요. 몇 번? 그래서 이렇게 일생이에요. 일생. 그래서 한 번으로 아쉬워가지고 밑에 줄을 하나 더 긋죠. 그럼 뭐예요? 한 줄 더 끄면 이생이에요. 이생. 왜 이렇게 꿀먹을, 이거 뭐죠? 실내가 지금 좀 덥나요? 추워요? 한 번 산다 그래서 일생이라 그래. 근데 이게 아쉬우니까 하나 더 꺼. 이생도 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생은 뭐냐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해요. 그 다음 생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도 분명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곳으로부터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영혼이 있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영혼이 몸과 이별할 때, 몸과 이별해서 이 영혼이 떠날 때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야 돼요. 몸은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왜? 그분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백성이 있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의 미혹, 유혹.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영혼이 이 세상에 파묻혀 살게 만듭니다. 돈에 파묻혀 살고 지식에 파묻혀 살고 자신의 삶 속에 권력과 명예에 파묻혀 살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속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을 이사하게 됩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혼이 영원히 행복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확실합니까? 뭘 잘했는데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 배에 항해하시는 선장이 되시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안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에서 난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말은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모셔드리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확실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면 교회를 수천 년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실 때 그 주인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주인인데 어떻게 천국으로 끌고 가겠어요? 지옥으로 끌어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까? 마귀가 나의 주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아무리 살아서 밥을 먹고 여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죽은 영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산 자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 죽은 자는 예수님의 영이 없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산 자에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 하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 대충 살지 마. 시작. 똑바로 얘기하세요. 당신 대충 살지 마. 시작. 대충 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성도가, 이건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성도가 버려야 될 것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을 버려라. 순종하지 않는 습관을 버려라.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의 뜻, 마귀의 뜻이 일어나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절 한 절 잘 모르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몸된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하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시, 그 뜻을 계시해 주세요. 자꾸 보여주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불만족, 감사치 못하는 불만족의 죄를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면 그 지혜를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잔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지혜예요.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불만족. 왜 불만족하죠?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평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들에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탓과 시비와 왜 나한테 이 인간을 붙여줘서 어떻게 너는 우리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났냐 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저주와 수없이 많은 온갖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죠. 아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죄를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않겠다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아니지, 저 대통령실에서 불렀어요. 상을 주겠다고. 안 가면 못 받는 거죠. 예수님이 상을 주고 싶어도 순종해야죠. 걸어서 가야지 거기까지. 내가 해야죠. 움직여야죠. 그래야 그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감사하지 못하는 불만족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버리십시오.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도 뭐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에요. 궁핍한 인생을 살아요. 늘 궁핍해. 뭘 갖다 줘도 매일 원망하고, 뭘 갖다 줘도 불평 들어놓고,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오늘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면서 갖춰야 될 세 가지를, 취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렸다면 취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취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취하여 살라. 인생의 마지막 날을, 오늘 마지막처럼 살 수 없으면 늘 불평일 거예요. 마지막 날을 취하여 살라. 두 번째,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취하여 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때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도 이게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서면요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귀로만 듣고요,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소리에 혹혹하고요,
내가 안 하고 싶은 말들을 골라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입맛에 땡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여 사십시오. 아멘.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처음 날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취하며 살라라고 하는 이 본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실 때,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말세가 시작됐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선조들도 젊은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이고, 저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나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요? 왜 나이가 들면 자꾸 그래요?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는 그 젊은 날에 그렇게 말을 잘 들었나요? 에? 그렇게 잘 들고 그냥 쏙.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나요? 말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잖아요. 오늘 지금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목사님 또 이 대낮부터 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지혜예요, 지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후회할 것을 남기면 안 되겠지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후회할 일 남기면 안 되고요. 시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후회할 일 남기면 안 되고요. 친정 부모님, 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후회할 일 남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후회할 일 남기면 안 되죠. 그게 마지막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목사요? 여기 이 강단에 제가 아니어도 누구를 세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로 이곳에 세워주신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끝이에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저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보고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마치 많은 시간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룩한 행실,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게 자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에. 샬롬도 마찬가지.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자리에 있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원래의 그 자리로 딱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꾸 성취해 가려고 하잖아요. 성도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멈춰 있는,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장해 가셔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교회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서 자라나셔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부르신 곳이라면 자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해가는, 영적으로도 성장해가는 길에 내 삶을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장케 하는 일에 내 시간과 삶을 드리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해요? 경건함으로. 경건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다. 이게 경건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 잘 따라하는 자녀가 있죠.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들? 저도 오늘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이어가지고 명절이면 이제 저희 집에 딱지 다 떼고 이제 다 모입니다. 저 용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큰 딸이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 아내가 맏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다 모여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다 모이잖아요. 주머니가 솔찬게 많이 나갑니다. 오늘 어저께 제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딱 해놨어요. 물론 민찬이 것도 있어요. 물론 루아 것도 있어요.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하면 좋다. 참 좋다. 오늘 일부에 우리 누구예요? 나성길 집사님 어머니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는 늘 있어요. 그러면 내려가시면 이제 교회 가실 거죠? 네. 친구분들 다니는 교회 있으시죠? 네. 꼭 다니셔요. 그리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보내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찌나 며느리 자랑을 하는지. 좋겠어? 당신이 이 아이들 사는데 이사도 했다는데 저기 속초에 사시는데 못 와보신 거예요. 근데 요번에 명절이고 해서 또 아이들이 오면 막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겸사겸사 좀 돌아보려고 왔는데 세상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고 더 이쁘고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은 춤을 추시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며느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막 쇼핑도 시켜주시고 막 뭣도 막 하고 자랑을, 어린아이처럼 자랑을 하시더라고. 근데 얼마나 이쁘신지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열일 제껴놓고 하세요. 아멘이 이래가지고 하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기뻐하시는 건 열일 제껴놓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마세요. 왜 그 일을 해서 부모의 마음을 속색이냐고요. 왜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냐고요.
그죠? 명절이잖아요? 이제 명절이잖아. 명절이면, 이게 명절을 지나고 나면 며느리들이, 요즘 며느리들은 옛날 며느리들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요즘 여행 가버린다면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며느리들이 힘들잖아요. 명절 한번 치르고 나면. 그러면 남편들도 좀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돼요. 자, 남편들은 어디 잘 섬겨라? 어디 잘 섬겨야 돼요? 자기 친부모님 잘 섬겨요? 장인, 장모님을 좀 푸짐하게 섬겨주세요. 형제들 대답을 안 하네? 조장로님, 장인, 장모님을? 그렇지. 그냥 뭐 아주 그냥 여기까지 걸리게. 이 집 며느리가 그래. 자랑해서 자꾸 죄송해요. 자랑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생생한 간증이니까 푸짐하게 시어머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내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머니를, 그 시어머님을 섬기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내 남편이 누구에게 하겠어요? 나 집사님이 누구한테 할까?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 저기 성남에 계신 우리 부모님 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친정 지가 챙기고, 친가도 지가 챙기고, 끽 친정은 남편이 챙기가 하세요. 시댁은 며느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냐? 어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그릇 따로 차고 살겠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12절 후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온 성도는 어디를 보고 있다?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을 지혜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쌈박질하고 끝내버릴 인생처럼, 오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해치고 끝내버릴 사람처럼, 마치 시간이 아직도 잔뜩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끝을 보고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랑 살자. 나랑 살자. 네 감정이나 네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랑 살자. 같이 살자.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래요. 이렇게 붙었어요.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같이 무엇을 볼까요? 가지도 이 포도나무 온줄기도 무엇을 보고 같이 살자고 할까요? 열매를 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너와 나를 통해서, 너와 나를 통해서 앞으로 맺혀지게 될 열매를 보고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자.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따라합시다. 너랑 나랑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모닥불 피워놓고도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 아니, 모닥불 하나 비춰놓고도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잘 붙어 있어.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건 열매야.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 과정 봄도 있을 것이고 여름도 겪어내야 되고 가을도 겪어내야 되고 겨울도 겪어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자. 봄은 어땠는지, 여름은 어땠는지, 가을은 어땠는지, 겨울은 어땠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펙을 보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당 사항 있나요? 제자들의 스펙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는 되니까, 스펙 그 정도로 되니까 내 제자해. 너도 그 정도 스펙 되니까 내 제자해. 근데 그건 저를 보면 알아요. 제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신흥리 346번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어요. 저의 스펙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시절에 간식이 고구마, 감 따먹고 햄버거 구경도 못했어요. 소세지, 진주햄 소세지가 제일 좋았는데 그 시장에 가면 그것도 몇 개 안 떠나가지고 떨어지면 그 밀가루 잔뜩 섞은 거, 그거 소시지 사다가 우리 엄마가 김밥 싸줬어요. 근데 우리 친구 엄마는 우리 엄마하고 20살 정도 차이 나니까 이게 막 소식통 있잖아, 이렇게 막 이게. 그래가지고 잽싸게 가가지고 그 애 소풍 간다 그러면 먼저 그걸 어떻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걔 김밥이 제일 맛있었어. 근데 내 김밥은 그 맛없는 소세지 그걸 막 넣었는데 우글에 넣은 거지. 이게 맛 진짜 없어요. 또 김밥 왜 이렇게 또 커? 모양도 없어요. 스펙? 그런데 그걸 또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저 뒤에 앉아 계셨는데, 일부 때 이은하 장로님이라고 저기 앉아 계신데, 자기는 꼭 서울 티를 내요. 어렸을 때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수준이 안 맞아. 어렸을 때 뭐 초콜릿을 먹고 먹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서울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서울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스펙을 보셨다면 목사로 세우셨을까?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스펙을 보고 세우셨다고 그러면 말도 안 돼. 12명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자, 이제부터 너와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자. 이제부터 하늘의 이야기를 너와 내가 써내려가 보자. 이거 누가 작가나 이런 분들 계시면 이거 그 책을 내도 대박일 것 같아. 자, 누군가가 좀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이 발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된 거 아니에요? 12제자를 부르셔서 스펙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성경에 올라와 있다고요.
노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의 스펙이 괜찮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은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였더라.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도 그러셨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12 제자도 당연할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말씀 속에 성경이 될 줄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상한 문화가 생겼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저기 좋은 똥 교회에 가보면, 그럼 좋은 똥이라 그러니? 좋은 똥 교회에 가보면 교회의 직분이 무슨 스펙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했더니 장로로 세워주고, 내가 뭘 했더니 권사되고, 내가 뭘 했더니 안수지사 되고. 스펙이에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너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는 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며 하늘의 이야기를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 장로는 장로만큼의 이야기가 더 있을 것이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에게 이야기가 더 있을 것이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내 이야기는 많은데 하늘의 이야기는 없어. 기록할 게 없어. 그건 문제가 많죠. 제가 좋아하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 1820년에 태어나셔서 1915년, 그러니까 95세에 돌아가셨는데 100세 가까이 사셨죠. 그런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앞에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이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평생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삶을 한심히 여기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날, 청소년기에 나는 왜 그러냐고, 다른 애들은 저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노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크로스비가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갑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갑니다.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잠시 세상에 내가 태어나, 여러분 이 찬양 전부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심스러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하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세상의 찬송가를요, 약 8,000곡을 작곡합니다. 작사 작곡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찬송가에는 한 23편, 24편 정도 될까? 우리 찬송가에도 엄청난 부분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 찬양했죠?
알고 했나 봐, 우리 김 목사님이. 컨닝한 것 같아, 내 원고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약 23곡이 이 곡에 실려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이야기, 헤븐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펙은 베스트를 원합니다. 스펙은 제일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베스트 아니면 전부 열애입니다. 그런데요, 스토리는 유니크해요. 특별한 존재.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이야기를 써내는, 이거는 지구상에 없는 일이에요. 나밖에는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이야기, 러브 스토리, 이것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갑니까?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그리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어떤 되면 스펙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 박수 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과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들과 얼만큼의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잖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하늘의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아니요, 부부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엮어가십시오. 그것이 추억이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견디게 하는 근력이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더 힘든가 하면, 능력이 없는 것은 지적해 제끼는데 그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같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갈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런 곳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꾸 어려움. 왜? 나를 평가하니까 계속 끊임없이. 누가 나를 평가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 시대의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스펙을 튼튼히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경험들이 나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되기 바라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러건 이래서, 그럼 언제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거예요? 내가 싫다고 그러는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에 붙들림 바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직분이나 역할이 스펙을 자랑하는 위치가 되어버린,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겁니다. 그것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에 영생을 취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스펙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부유함 속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썬노라고, 그 하늘의 이야기를 같이 썬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후회가 되어지는 삶의 습관은 버리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려 갔으면 좋겠습니다.